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시는 여러분 가정과 가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이삭의 번제물을 드리는 그 장면을 중심으로 잠깐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아는 것이 그렇죠? 저나 여러분은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믿는 어떤 지식, 그런 지식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줄 믿음은 우리가 아는 무엇,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분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은 다소 당황스러운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장면은 우리와 같은 현대인들에게는 사실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당혹스럽게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라고 해서 갔지만 목적지가 어딘지 알지 못한 채 갔다는 겁니다. 이해가 여러분들 되십니까? 이것은 부르신 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알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께로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순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든 삶 속에는 순종과 불순종의 그런 많은 사건들로 점철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이 아브라함은 결국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 이삭은 아브라함의 죽은 자아 위에서 피어난 그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그 이후에 신뢰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검증하는 시험이 바로 이삭을 바치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신학적 파국이었습니다.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죽습니다. 이삭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성실함도 거짓이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이것을 파국적 모순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느꼈을 고통은 단순히 100세에 얻은 아들을 잃는 그런 슬픔을 넘어서 자신이 25년간 믿어온 하나님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분처럼 느껴지는 그런 영적 붕괴, 그런 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모든 모순 속에서 놀라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여기서 생각한지라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회계장부를 정리하듯 아주 치밀하게 계산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대신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논리가 무너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는 그런 잔인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복이 복 주시는 분보다 더 커져버린 그런 우상 숭배의 자리를 확인하는 최종 점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25년을 기다려 마침내 얻어낸 성공입니까? 아니면 어떤 직위입니까? 재물입니까? 내 생명보다 아끼는 자녀와 그의 미래입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과 세상 사람들의 어떤 평판입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제단에 올리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그 이삭이라는 선물에 묶여있는 노예가 아니라 그 이삭을 주시고도 남음이 있으신 하나님께 속한 그런 자유인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신뢰의 테스트는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그 단순한 어떤 관념이 아니라 실제임을 보여주는 거룩한 기회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위대한 부활의 신뢰는 그의 남은 생애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이삭을 돌려받은 후에 더 이상 세상의 성벽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보십시오. 그는 평생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내 땅이라고 주장하며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대로 그곳에 뿌리를 내릴 궁전을 짓는 대신에 언제든지 걷어낼 수 있는 그런 장막에 이삭과 야곱과 함께 거류했습니다. 여러분, 장막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가용성을 열어두는 거죠. 내가 내 삶의 터전에 공고히 구축할수록 우리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해지지만 장막에 사는 자는 오직 기둥 되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함께 움직일 준비가 된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이라는 혜택보다 진정 거할 땅이 되시는 그분의 임재를 더 크게 여겼기에 나그네의 삶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장 10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란 성은 지상의 어떤 견고한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터가 있는 성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곧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유일한 기초이자 성벽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그 성의 실체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땅이라는 결과물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약속의 성취자이자 영원한 거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기초는 흔들리는 땅 밑이나 우리가 쌓아 올린 업적이라는 그런 무엇 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초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위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 그가 바라는 대상이 바뀌어 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약속의 실체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 자체를 영원한 본향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신뢰의 DNA를 심어주신 것이죠. 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거류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문법에 따르지 않는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떤 기근이나 아니면 상실, 손해, 그리고 무덤 앞의 슬픔조차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진짜 기초가 흔들리는 땅밑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격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제단에 올리고 인생의 막벨라 굴 앞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의 고백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으십니다. 너가 신뢰하는 대상이 그 무엇, 지식, 경험, 건강, 재정이냐 아니면 정말 나 하나님이냐? 우리가 붙잡은 지식, 경험, 건강, 재정, 힘 있는 사람과 어떤 권력, 심지어 내 신념이라는 그 무엇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터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목적지라고 하는 어떤 정보가 있어서가 아니라 부르신 분의 그 영광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의 성품을 믿음의 최종 결론으로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자아의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하나님이라 불리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진짜 본향은 이 땅의 영토가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그 신뢰의 DNA로 오늘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